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한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있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 이 말씀은 본인이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의 직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거부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핍박을 하죠. 자,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본인도 가고 하지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핍박과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바울 사도가 다시 디도를 보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할 때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바울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자기의 직분을 아무리 바울 그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직분을 변호하는 서신이에요. 자기의 간증이에요. 흔들림 없이 자기의 그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간증을 쭉 편지로 쓰는데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 안에서 역사하심이었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들도 바울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볼 때 오늘은 이제 4장 이제 중반에서 마지막까지 하는데 이것을 읽을 때에 볼 때에 성령께서도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시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암시를 받아야 돼요.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대. 이렇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그렇게 했대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는 편지로 이것이 읽어지겠구나 라고 암시를 받지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그 안에 바울 사도 안에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걸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성령님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암시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린도후서 4장이 이렇대라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그래서 어느 때 이것을 읽고 볼 때에 이 말씀과 내가 하나이구나. 같은
같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바울 이 고린도후서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넘겨지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나를 내 안에서 그것을 볼 때마다 옛자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지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금 이렇게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매일 옛자가 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을 육체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상당히 이 11절 말씀과 18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과 18절 그거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그 가운데 12, 13, 14, 15, 16 그거를 쭉 한 다음에 제가 11, 18절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설명이 나가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전도라 그랬죠. 전도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너희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16편 10절. 시편 116편 10절. 여기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의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극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죠. 그죠? 외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굶주림과 배고픔과 육체에 맞는 것, 파산되는 것,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까지 가는 것, 거기에다가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이런 데서는 또 바울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그러한 또 그런 핍박까지 와요. 자기의 육체의 핍박보다 어떠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예,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런 핍박 속에서 지금 내가 믿었으므로 바도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럴수에서도 뭘 믿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과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예, 바울 사도가 구약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되지 아니하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의인으로 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바울 사도가 기다리고 한 그러한 모든 선지자가 했었던 말, 그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그것을 내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언약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믿음이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었다,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희미하게나마나 조금이라나마 이런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감을 같이 동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 나한테 어려움이 없다라는 사람은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이것이 13절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또 흔들리지 않게 또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온전히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날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15절에 여기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인간의 그 사람의 숫자, 많은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자, 참 하나님의 이 세상의 방법하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풀리지가 않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 높은 것, 성공 이런 데서 사람을 보게 되죠. 거기서 확증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작고 큰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작고 큰 환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작고 큰 어려움들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작고 큰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다, 영광을 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작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서 내가 확 올라갑니다. 또 이 죄성이 이걸 잡아먹어요. 지금 11절과 18절에서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낼 건데 우리가 작고 큰 어려움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서 깨져야 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인데 그것이 깨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만에 봤다 하더라도 금방 죄성이 그것을 잡아먹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 하라고 다른 사람과 금방 비교해서 내 인생의 성공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는 작고 큰 어려움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나요? 우리 안에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하나님 언제나 볼 수 있게 풍성하게 계신가요? 아니에요. 겨자씨만하게 있습니다. 겨자씨 안에 있어요. 그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깨져 나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확 덮고 있기 때문에 덮고 있는 우리의 그 옛자아를 점점 걷어내야만 그 안에 그 보화를 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15절까지 온 게 바라 너희 안에 죽음이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고 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너네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그죠? 이러한 작고 큰 어려움 속에서 너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잖아. 작고 큰 어려움 통해서 너네들이 믿음을 지켰잖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바울 사도처럼. 이거 성령님의 역사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점점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서가는데 이 서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만 이 길로 들어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너네들이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안식입니다. 그렇죠? 안식 내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안식이에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에서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작고 큰 어려운 가운데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지금 잡고 가시는데 작고 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옷을 점점 뺏겨요?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작고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의식 가운데 부수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이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11절과 18절 또 같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작고 큰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서가는지 이유를 알겠죠. 무엇가 부서지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해요. 제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뿌리를 내가 3일 동안 보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뿌리를 내가 보는데,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아버지 이것은 죽었지요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뿌리를, 이것을 내 마음이 변화돼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끔찍하지 않는 이 뿌리를 보면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3일 만에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죽은 나지라고. 죽은 나지. 그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나입니다. 내가 되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엎어야만, 입어야만 새로 태어난 나를 찾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여전히 내가 보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이 뿌리는 견고하게 나한테 있을 거구나. 응? 이 땅의 것을 찾는 이 견고한 이 뿌리는 내가 장막을 떠난 한 그때까지 견고하게 있을 거구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나한테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 됨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안 돼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 안에서. 그래서 변하려고 하거나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서. 아주 괴롭습니다. 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러한 우상에 걸려들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의 우상을 보고 싶지 않는, 진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이 죄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끝까지 너의 땅의 것을 찾는 뿌리를 너가 장막을 떠나는 그때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그걸 볼 수 있어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11절과 17절에서 18절에서 17절, 16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 말씀을 어떤 도덕윤리제가 내 안에서 점점 그로부터
내가 도덕윤리를 점점 안 짓고 내가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건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한테 내 모습 속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도덕윤리제를 점점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도 도덕윤리제를 짓지 않고 살으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곤란해요. 그건 아닌 거 알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이 뿌리 속에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나의 이것을 점점 보는 것. 그래서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만 나를 찾는 이것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점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뿌리 이 보이는 것을 찾는 보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이 뿌리는 흔들러지지도 않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변화되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데 옆에 숫양이 있죠.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신랑이신 나이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것을 보기까지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작고 큰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확인이 되고 믿음이 점점 내 안을 비추는 거죠. 빛이 돼서. 자, 17절. 그거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해요. 왜 날마다 죽는 게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근데 이걸 자랑한대요. 왜 자랑할까요? 날마다 죽노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점점 알게 되니까, 점점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점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에게 나는 살았구나, 나는 생명을 얻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이 공고한 자에 있는 이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으려면은 날마다 죽노라. 나 옛자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려놔야만, 이 길로 가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꼭 이렇게 해라. 언제 이렇게 점점 더 자랑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만 찾는 이 끔쩍도 안 하는 이 뿌리를 볼 줄 알아야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경하다 그러는 거예요. 라이트하다. 다시 말해서 견딜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견디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너는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바울에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은 이후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점점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경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핍박과 이 환난이. 자, 고통이 참 이거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라고 인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창세기 3장 16절에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단순히 여자 남자라고만 보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여자가 임신해서 고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지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게 뭘까요? 여자가 부인이 남편한테 뭘 하고 싶을까요? 이걸 원한다라고 지금 여기 했는데 또 신약에서 보면 사모한다 그래요. 남편을 사모한다 그래요. 사모하고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을. 성격 차이가 좀 있겠지만 조종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조종하고 싶어요.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요? 다스려요. 조종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알죠? 조종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죠? 다스리는 건 뭐야? 내 말 들어. 내가 대장이야.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거죠. 조종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거를 보면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여자.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인간 여자인 동시에 또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임신을 해요. 여러분 임신했나요? 응? 누구를 임신했나요? 어떤 씨를 받았나요? 예수. 자,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서 형상화,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점점 서가기에는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 나오기 위해서, 이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 체제가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들이 내 안에서 이 씨가 탄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이것이 작고 큰 어려움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구나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지요. 내가 되었지요.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작고 큰 환난을 통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나요? 우리는 부부생활 다 해보셨죠? 누구 때문에 고통이 제일 심해요? 남편 때문에. 그죠? 네. 그것이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남편이 누구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스려져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끌려갑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이 땅에서. 세상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곧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이 땅에서의 남편이에요. 남편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 첫 번째 남자가 죽고 우리가 새 남편을 만난다고 하죠. 말씀에. 기억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이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 체제로 나오기까지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기까지는 해산하는 고통이 우리한테 따른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가기까지 나오기까지 작고 큰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땅의 것을 찾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낳기까지의 고통이 많지요. 열 몇 시간 하는 사람은 20몇 시간 많지요.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선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먹지요. 그거를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통해서 이것이 경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가면 애를 또 낳고 싶어하는 여자들 있지요. 반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하다 그러는 게. 자, 마지막 절. 가만히 있어보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죠? 예. 창세기 3장 제가 16절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교회를 말해요. 여기서 그러면 보이는 그냥 여자만 말한다면 남자는 어디로 갔어? 그렇죠? 예.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까지 우리가 해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교회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날라니까.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잠시 받는 이 환란이 이 엄청난 환란인데도 바울은 경하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해산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해산을 하고 그 아기를 낳으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난리를 치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과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데에 별로 무슨 연관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냥 이렇게 관심도 없고 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 여기다 보이는 소망이 우리가 이 소망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아요. 우리는 다 희망을 가지고 살죠. 젊을수록 희망이 많아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뭐가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막 활기차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활기차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나이 점점 드는 사람들을 나이가 점점 들으면 어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못할 걸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없어 보이는 건 왜 그래요? 희망을 더 얻다라는 거예요. 에? 믿는 사람인데 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으면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믿는 사람인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힘이 없어 보여. 왜 그래?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막 희망에 차 있는 걸 보면 엄청 희망에 차 있죠. 그걸 보면 어때요? 쟤들도 저기 꺾일 날이 올 건데. 저 희망을 이루어주세요. 라기보다도 거기서 한두 개는 이루어지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right? 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예, 거기에서 먹고 살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루어져야 되고 열심히 하면 이루어집니다. 좋은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이 11절에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는 거고 지금 보이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죽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보이는 것은 죽고 그거는 믿는 자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11절에서 예수의 생명이라 그래요. 자, 제가 3일 동안 힘들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 뿌리가 뭐냐면 내 개인의 인간의 성공입니다. 나를 개인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주 곤란해요.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은 보이는 거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정신적인 걸 추구해요.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해요.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야 너는 그렇게 보이는 것만 찾니 책 좀 읽어라. 이러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보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우리 주님이 보세요. 십계명을 온전히 그 십계명 율법을 온전히 압축해서 세 계명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 계명. 하나님을 네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소서를 보는데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예배소서 4장 13절 15절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 받았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에서 지금 이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지켜서 잘했고 못 지키면 큰일 났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바로 이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너가 잘 지키면 괜찮은 사람, 못 지키면 이러고 이것이 사람의 속임수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버리죠. 인간의 교훈. 너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라. 이걸 말씀을 교훈한다고 그러죠. 응?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자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뭐가 돼요? 내 인생에 개인의 목적이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지켰어? 못 지켰어? 나 이렇게 잘했어? 못했어? 개인의 목적이 생기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잘했어? 못했어? 전부 나지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들어왔어요. 13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누가? 예? 누가 몰라요? 여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어요 지금? 더 크게. 그렇지 우리가. 응?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믿는 자가 지금 뭐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바뀝니다. 이게 지금 혼자 가는 일입니까? 같이 가는 일입니까? 목적이. 응? 같이 가나요? 혼자 가나요? 같이 갑니다.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있어. 그 목적을 보는 것이 희망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이루려고 그래. 그것이 희망이에요. 보이는 겁니다. 그 희망 중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인간의 개인적인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몸이 돼버립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컨셉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를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믿는 교회가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없어져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죄됐었던 것, 나의 죄인이었다라는 걸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예요. 이 감사는 곧 기도고 곧 기쁨이고 감사, 이 세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더 몸이 돼버렸습니다. 예배소서 가면 알죠? 이 사장이 쭉 보면은 몸이 나오죠. 이 몸으로 서가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거고 내 개인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씀만 보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없는 사람들을 편에 쓰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진짜 이렇게 남을 나눠주고 이런 선한 삶을 살 거야. 요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합니까? 아니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을 이루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으로 가는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이 몸으로 가는 교회가 개인의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잘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몸으로 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을 이루다가 이 희망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몸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 이런 희망이 없을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희망 안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 희망을 성공으로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일 경우에 그것을 나누게 되죠.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누는 그 삶이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자라고 배우는 청년은 자기의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훨씬 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을 찾아서 그 희망을 성공을 이루어서 나를 찾겠다 하면 그건 상당히 힘든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보이는 것을 찾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그 3일 동안 그걸 보고 그 뿌리를 보고 힘들었다라는 걸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그 목적을 내 개인의 인생이 그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걸 내가 항상 느끼고 산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거를 적나라하게 하는 그걸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 개인의 인생이 목적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그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염려로 나타나요. 염려는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더 전에 그때 막 이렇게 막 체험할 어떤 그런 시기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 염려다 그러셨을 때 내가 그 염려라고 하는 거가 염려가 그렇게 가장 싫어하는 죄일까? 간음, 살인 이것이 더 큰 거 아닌가? 염려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염려는 이제 알게 돼요. 그 전에도 조금 알았지만 더 알아지는 게 지금 염려란 건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러면서 지금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이 보는 중에서 기도하는 게 나쁜가요? 사람이 보는 중에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꼭 골방망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뭐냐면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왜 거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개인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내 삶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까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보이지 않는 것, 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으세요. 살던 대로 그대로 살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개인적인 인생의 목적의 뿌리가 보일 때마다 여기서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독한 죄인의 모습이구나. 내가 곧 우상이 돼서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런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가 없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못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가 되어 우리 예수님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전하게 나를 선한 자로,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의 선한 일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던 대로 그대로 사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보는 또 그 뿌리를 볼 때마다 얼른 고개를 돌려서 숫양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네요.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네요. 라고 두 손을 바짝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탐심, 지속적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둬서 나를 찾고자 하는 이 탐심, 이 우상 숭배에 우리는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노력을 해서 고칠 수가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인생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못 고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숫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눈을 뜨고 움직이는 동안에 여러분 또 내 인생의 개인의 목적이 또 보일 거예요. 그때 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 가족 멤버들이 있죠. 다 개인입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볼 때에 어떻게 보나요? 하나로 보죠. 가족은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이 조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다 있죠. 다 달라요. 개인의 취향과 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하나하나 다 찢어서 보나요? 하나로 보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하는 것, 직업, 취미, 내 희망 다 달라요.
다 서로가 존중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건 교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마지막 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개인의 목적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좀 도덕윤리제를 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느 정도 잘 지키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안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내 인생의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뿌리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봄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복이, 산상수훈, 이 복이에요. 이거에 감사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을 이룬 사람은 이루지 못한 자들과 나누면서 열심히 어느 때보다도 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 땅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이 땅에 남편이 없는,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남편입니다. 이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과부로, 하늘나라에선 예수님의 남편을 둔 이 땅에서는 과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사랑하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곧 너네들이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냥 누구를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육신적으로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나중에는. 이 땅에서의 말하는 어떤 그 따뜻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떨 때는 사람을 조종할 때 쓰지요. 사람을 조종할 때 씁니다. 사람은 따뜻한 걸 원하기 때문에 조종할 때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사랑은 너네들이 관계가 맺어졌다, 이제는. 너네들이 이제 몸이다. 바로 이 소리거든요. 왜 어떻게 몸이 됐나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개인의 이 가족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없어지면서 개인이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거하고 삶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이룬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서로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뽑히지 않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 이 우상 숭배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 내 안에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어 숫양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는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고 몸의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으로 아버지, 감사와 이 감사가 기도고 이 감사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작고 큰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가며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의 개념에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이 사고 체제에서 너무 생소한 거지만 보이는 가족 개념에서 아버지 조금이나마 배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